인생을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만나는 그러한 일도 다른 사람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태어나서 때가 되면 학교에 가고, 때가 되면 졸업하고, 또 때가 되면 취직하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들입니다. 자, 이러한 삶의 과정들은 대부분 본인들이 이제 선택을 하게 되죠. 학교 가는 것도 내가 선택하고, 직장도 내가 선택하고, 또 배우자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선택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가 보면 전혀 예상치 않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직장을 따라 먼 곳으로 이사를 가기도 하고,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기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져 간다고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존귀한 존재이며, 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믿음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연히 그냥 이루어지거나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인도하심에 따라 진행되어 감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믿지만, 내가 예상치 못한 그런 문제들을 맞닥뜨릴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염려 아닌 염려를 하게 되죠. 우리 삶에 새로운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 어떻게 지혜롭게 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웠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2장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인도함을 받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당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악한 마음에,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함을 보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써 민족들을 온 땅으로 흩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쌓으면서 교만함을 보이자 그 위와 아래에서 있는 사람들의 언어를 다르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흩으신 후에 한 가문을 이렇게 눈여겨보시다가 아르박삭 가문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 위한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 얻기를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세상의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이런 계획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주신 첫 명령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1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이제까지 살고 있었던 그 지방, 그의 모든 삶의 터전이 있는 그곳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전까지 그가 살았던 모든 배경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상황, 새로운 곳으로 가서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하는 의미의 명령입니다. 과거와 계속 연관된 것이 있을 때는 새로운 시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끈이 계속해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서 새로운 시작을 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 세상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지음을 받기 전부터 이미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에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세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형체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셨고 우리를 위한 계획을 이미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났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서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귀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자,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왔다면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는 것도 내가 어느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도 어떤 새로운 상황에 처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두 번째 인생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려면요, 우리가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완벽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순복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순복이라고 하는 말이 순종하고 복종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면 명령이 있을 때 저는 그건 아닌데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그 땅은 아직 아브라함이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4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랬는데 이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소아시아 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것도 보여준 것이 아니에요. 떠나. 그럼 내가 너에게 갈 곳을 알려줄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꽤 먼 곳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여서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었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설교가 전해질 때 보통 아멘 합니다. 쉬운 마음으로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내 문제에 대해서 내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내가 쉽게 아멘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위한 일이면 쉽게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근데 막상 네가 떠나 이렇게 되면 아멘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기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입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쌓아놓은 모든 거 다 뒤로 하고 옮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때 당시 수명은 지금 수명보다 좀 길었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으니 앞으로 이제 100년 동안의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자기가 닦아놓은 모든 터전이 있는 것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내가 계획하거나 바라던 대로 어떤 일들이 진행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뻐해요. 그죠? 그런데 자기 기대나 자기가 예상치 않은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때 사람들은요 당황하는 거예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예상치 않은 곳으로 또 예상치 않은 상황으로 자기를 인도하시니 과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완벽하셔서 우리 인생에 대하여 멀리 보시고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눈앞에 좋아 보이는 그것을 위해서 가려고 하지 그 멀리 보고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어. 이게 좋은 일 때문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때 거기서 갈등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에 대하여 자기 지식이나 경험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75세 정도 살고 나면 사실 인생에 아주 풍부한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러니까 정하지도 않고 일단 떠나. 그럼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저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의지하고 믿었던 것은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믿었던 겁니다. 그 약속을 쫓아갔던 겁니다. 자,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한 채 자기의 모든 삶의 터전이 있는 하란 땅을 떠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지식으로 계산했거나 자기의 경험으로 판단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산상 답이 나오지 않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 저는 믿는 거예요. 왜? 성경에 이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예를 보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저는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되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지식이 아닌 자기의 경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움직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판단할 때 아무리 좋아 보이는 환경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환경도 변할 수도 있고 사람도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내 삶의 근거를 어디에 두는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도운다고 약속해서 이거는 지금은 좋은 관계니까 그럴 수 있지만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볼 때 지금 환경이 너무 좋아. 저기 하면 내가 분명히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환경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모든 만물이 변하고 세상 모든 사람이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따라갈 것이 뭐냐? 사람을 보고 갈 것도 아니요, 환경을 보고도 갈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인생만이 가장 안전한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로 11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욥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다 살은 후에 하는 고백이에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고난이 있었지만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드셔서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라갔으며 그의 길에서 치우치지 아니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 그대로 따라갔을 때 욥의 삶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복받은 자로 세워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 인생 법칙.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 땅에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6절부터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이요 예배도 잘 드렸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이렇게 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 피신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라가 얼굴이 너무 이뻤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옛날에는 요즘에야 뭐 완전히 보장되고 이렇게 다 되지만 옛날에는 아브라함 생각에 내 아내가 너무 이쁘니 애굽 왕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을까 이제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11절부터 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도로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아내라 못하는 그게 얼마나 그 슬픈 일이겠어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 살기 위해서 여보 당신 내 누이 동생이라 그래?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 왕이 볼 때에 네 누이야? 근데 너무 이쁘니까 그러면 내 아내를 맞아야 되겠어. 그래서 사라를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막 동침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과 그의 집안에 큰 재난을 내리시죠. 15절부터 봅니다.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내를 맞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자기 집안에 큰 이제 재앙이 내리자 바로 왕이 좀 당황했던 거죠.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알게 된 겁니다.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게 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에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이렇게 지켜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의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면 사라가 그 아브라함의 아내로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아직은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부부로부터 자식이 나오게 되려면 사라가 없어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죠? 계속해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 복의 통로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라가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라를 보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라가 예뻐서 보호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라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보호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온 세상을 위한 복의 근원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라를 보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남유다 왕의 6번째 왕이 있었어요. 이제 아하시아인데 그 아하시아가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러자 아하시아의 어머니인 아달랴, 이 아달랴가 누군가 하니 아하방 이세벨의 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아주 독한 여자였단 말입니다. 최악으로 아주 독했던 여자인데 그 딸은 오죽도 독했어요. 그 사람은 아하방은 북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 남유다로 시집을 보냈는데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아달랴인데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에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그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왕자들을 다 죽이게 되는 거예요. 씨를 말리겠다고 죽이는데 만약에 이때 아달랴에 의해서 그 다윗의 후손 왕자들이 다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셨던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하신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해주겠다 그 약속이 못 지키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살려주셔요.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왕자들을 다 죽이는 그 상황에서 아달랴의 딸 여호세바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요아스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를 자기 침실에 숨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달랴 딸 여호세바가 어린아이가 죽는 것이 불쌍해서 걔를 숨겨줬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여호세바를 통해서 요아스를 보호하셨다. 자, 그 앞에 이야기를 해보면,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가계, 족보를 통해서 이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군대 3,000명을 풀어서 다윗을 쫓아가기도 하고 자기가 별의별 수단으로 해서 다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못 죽였어요. 다윗이 날려서 피해서 잘 도망 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니까 다윗을 지켜주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 가장 안전한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를 때 저희 여러분의 인생이 안전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길 안에 우리가 머물 때가 우리 인생이 가장 안전하게 될 줄로 저는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도 어려움 만날 수는 있어요. 그것을 제가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수많은 위험의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죠? 뭐 교통사고도 있고 질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협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안전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나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다 근거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세상의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고 그를 보호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호하심을 받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니까요. 자,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7절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이 복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려면 이방인은 우리가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를 받는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까?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않으실까? 늘 이런 불안해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무조건 나 구원 받았어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니 이제 내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구원 받았어 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만나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선하신 계획대로 인도하실 것이니 우리가 그 인도하심대로 잘 따라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식이나 경험을 의지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안전이 보장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늘 깨어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잠깐 동안만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입은 것이 그가 약속 안에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자 8절에 보면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새로운 상황 어떤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늘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이 안전하게 거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위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이후로 만나는 모든 새로운 상황을 만나게 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